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편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봉독해 주시고, 찾으면서 함께 봉독해 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밑에 자막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편을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시만 딱 떼어놓고 읽게 되면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행위이고 아첨하는 비열한 짓이니까 정직하고 바른 말하는 아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렇게 읽혀지죠. 보통은 이렇게 말씀을 자기화하여 에너지를 삼는, 그로 착한 사람 되자는 결단을 촉구하고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성입니다. 말씀을 그렇게밖에 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여러분의 결단, 촉구, 나의 삶에, 나의 행위에 어떤 에너지를 삼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그건 여러분을 죽이는 말씀이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시험이 이것이었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의 내용 또한 바로 이렇게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게 하는, 인간의 주체성과 능력과 가치를 증명해 보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시험에 낙제하게 되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읽으셔야 합니다. 절대 이 말씀을 읽고 결단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자, 나로 에너지 삼아서 나라는 가치를 증명하고 나의 어떤 인간의 가치를, 존엄함을 상승시키는 그런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것만이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으로서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것들을 간과하시면 그건 성경책을 윤리와 도덕책으로 폄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앞서 11편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죠? 1편부터 복 있는 자로 시작하여서 복이 된 자들에게 그 복이 무엇이며 그 복이 어떻게 주어졌으며 또한 그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잖아요. 앞서 11편에서 깨끗함과 정결함을 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그 율법을, 그러니까 복 있는 자들이 그 말씀을 복으로 받은 그 자들이 그 복이 무엇이며 그 복이 어떻게 주어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들의 복된 자의 삶 속에서 여전히 그 율법을 붙들며 살려고 하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신을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왜 복 있는 자들에게 여전히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악인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악인으로 다시 예수의 하나님의 대적으로 원수가 우리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율법이 뭐죠? 율법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나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라고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바로 죄라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가 어떻게 살아봐야겠다.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촉구하고 읽혀지는 그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나의 한계이자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읽혀지는 나,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다 죄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필요하군요 하고 그 십자가의 필연성을 깨닫게 하는 게 말씀이란 말이죠. 결코 너희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단다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마치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로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뭐였어요, 여러분? 완전함이자 온전함이었어요. 완전하게 지켜야 되고
우리의 상태가 온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온전함에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이미 말씀 자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온전할 수 없군요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온전함을 증명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 자체가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 지킨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이 수많은 계명들이 있잖아요. 많은 계명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계명들은 사실은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고 또한 사랑으로 수렴이 되는 것들이기에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냐를 묻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할 수 있어를 묻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 그 완전과 온전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결핍이 있을 수 없고 불완전하지 않은 아가페의 사랑이란 말이죠. 신적 사랑. 그거 할 수 있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못 하잖아요. 우리가 신이 아닌데 피조물인데 어떻게 신적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온전 그 자체에서부터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안 되는 거 알라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못 한단 말이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지. 피조물인 나를 사랑하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피조된 것들만 사랑하죠. 왜요? 그걸로 나를 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부려먹고 이용해 먹는 그런 존재잖아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죄예요. 일단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우리 존재 자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예요. 그냥 이걸 인정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는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데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고 교회의 대표로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었고 오만, 죄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인 당신, 예수님께서 나를 그 온전하며 완전한 사랑을 해주셔야죠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를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라는 이 죄 덩어리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그거 인정하라고 율법을 주었단 말이죠.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 행해서
그 한번 증명해봐 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니까 나타난, 밖으로 나타난 어떤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 마음, 그냥 내 존재 자체예요. 행위 자체가. 행위라는 게. 인간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증명해 보겠다고 율법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그 자들은 어떻게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라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성경이 우리 보고 죽은 자, 그 우리의 존재 자체, 메커니즘, 어떤 체계 이런 것 자체가 그냥 죄예요, 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 아래 우리를 두셨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아래에 두셨다. 그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 성경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이 성경 말씀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나도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로 나도 율법이에요. 내 생각, 마음, 그로 비롯되어진 어떤 행위, 밖으로 나오는 어떤 모든 것 자체가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하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또한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까지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세상으로 나를 치장하고 위장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의 존재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또한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해보자 우리 결단하고 나쁜 말, 거짓말 하지 말고 비열한 인간 되지 말자 하고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를 여기고 믿고 신뢰하여서 그 영광을 자신으로 취했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긴다고 했던 그들의 실체가 그들의 핵심, 그들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한다고 했지만 결국 자신들을 위해서 했고 그 영광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로, 이 역사와 인류의 대표로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도 그랬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아닐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인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그 읽으라고 주신 말씀을 주신 그 목적과 그 뜻대로 우리가 읽고 있는가? 여기에 치열해야 된단 말이죠. 단순히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만 말씀을 읽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는가? 어떻게 읽으라고 주셨는가로 우리가 고민하고 정말 치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말씀에.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살자. 이 말씀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나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또 나를 위해서 그 말씀을 읽는단 말이죠. 난 이렇게 말씀 읽고 있어. 난 이렇게 또 말씀을 잘 알고 있어. 지식으로 정보로 잘 가지고 있어.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말씀은 율법은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 스스로 이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 말씀을 듣고 이거 지켜야 해, 안 지켜야 돼, 행해야 해, 안 행해야 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여러분 제 말씀을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주일 말씀, 새벽 말씀 모두 포함하여서 제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지키면서 나로서는 절대 그 온전함에 완전함에 이룰 수 없는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자였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전혀 관심이 없는 지키려고도 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맞아 말씀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나만을 사랑하며 나로 갇혀 사는 지옥을 사는 거지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지켜보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말씀이 이 말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나에게만 머물러 있고 나를 위해 사용하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 그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용하는 자들이 자꾸 그러한 나의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그러한 죄 덩어리인 나를 발견할 때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 스스로가 여겨질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건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종교적 열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참말, 진리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경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나를 사용해서 쓴다는 거죠. 내가 그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의 인도함 속에 있는 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여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말한 경건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그 충실한이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믿음 안에 있는 자신이죠. 그런 것들이 자꾸 끊어지는 것처럼 내가 여겨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의 한계를 경험되어질 때마다, 나라는 존재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로 자꾸 자신에게 아첨을 하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너를 한번 증명해 봐,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줘 봐, 그래 그게 살아있는 거잖아 하고, 두 마음으로, 선악의 마음으로 자신을 격려하고 독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다는데, 선악의 주체자인 내가 나에게 끊임없이 율법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게 자꾸 나에게 아첨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뚫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을 장악해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해체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또 이웃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웃. 여러분, 1차적인 이웃은 납니다. 내 밖에 다른 대상이 아니에요. 원수, 대적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웃은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으니까 뭐 어떤 고아, 과부, 어떤 그런 내 밖에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은 1차적인 대상은 아니에요. 그들은 1차적인 이웃은 납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2차적인 내 밖의 대상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앞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요구는 그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다른 종교,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 데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웃을 사랑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주고 온전히 알려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알려주는 것, 그게 구제고 그게 봉사예요. 근데 그거는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인 이웃은 나란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자꾸 이러한 삶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한탄을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절규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과 혀, 이 입술과 혀는 말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 입술과 혀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로 그 기도가 반드시 나오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 기도 들어줄 거야. 내가 끊어줄게. 우리는 안 되니까. 그렇죠? 온전한 말,
깨끗하고 거룩한 말씀이 검이 되어서 네 마음에 뚫고 들어와서 너의 입술과 혀를 자꾸 아첨하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말, 그거 못하게 하고, 거짓말이 아닌, 그걸 거짓말이라고 해요. 거짓된 말, 악한 말, 더러운 말, 나를 아첨하는 말, 곡해되어지고 오해되어진 말, 그거 내가 끊어내고 입술과 혀로 끊어내고 새로운 영 말씀을 마음에 새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해체하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어떤 골수와 관절까지도.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맞지, 우리의 입술은 내 것인데 누가 우리를 주관한단 말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된 한계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에 새겨주지 않으면, 말씀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절규하는 거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고 행하고 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말씀을 읽고. 맞아, 말씀이 하시는 거지, 말씀이 전적으로 나를 해체하는 거지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요 삶이지, 그로 나는 약하고 쇠함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흥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나의 삶이고 인생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인간 누가 자신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은 내 것인데 누가 우리를 주관한단 말입니까? 라고 끝까지 악악거리며 하나님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고 저거 하니까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옳죠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끝까지 자신에 대한 그 집착, 그 사랑을 끊어내지 못하는 대적자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나요,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요 하고 나를 내 것으로 여기며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그 가련한 자들의 눌림, 우리가 나로 사는 것,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 내 인생이 주관적으로 사는 게 눌림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막 밑에 잘 나가고 있죠?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구절 한 절 한 절을 다 못 읽어드리고 지금 설명만 해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눌림, 내 인생의 주관자로 사는 게 눌림, 수고하고 짐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억압이라고 말씀을 또한 드렸잖아요. 그들로 하나님만을 구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그 궁핍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구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의 입과 입술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사랑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과 삶이 힘들고 고통과 고난으로 내가 감지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에 대한 사랑을 끊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처해진 상황과 환경,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게 복이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이내 혹자들은 어떻게 내가 병에 걸리고,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가정이나 어떤 직장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이게 복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게 너에 대한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잖아. 내가 하나하나씩 끊어내는 거야. 얼마 전에 우리 성경 읽기 하면서 권사님께서 어떻게 가족을 하나님이 끊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나를 자꾸 나에 대한 존재의 확장으로 나를 사랑하는 가장 1차적인 대상이 가족이잖아요. 그런 나에 대한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가족은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는 그 사건화된 모든 게 상황과 환경까지도 복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과 사랑이 부어지는 그곳, 안전한 곳, 그곳을 소망하게 하시며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 말씀, 그 깨끗하고 순결한 그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어내는 게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다윗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인생 속에서 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끊어내는 과정과 결국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무엇을 주시고 이루는 게,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목적이 아니, 그로 행복해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만 행복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자 이유예요. 그러면 나로 인한 사랑은 끊어지는 거예요. 행복은. 나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끊어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똑바로 아셔야 돼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나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믿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곳이 이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교회에서 되어져야 할 일이지, 이 교회에서 자꾸 소원 성취 무사 아닌 만사 형통을 구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안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어떻게 그게 될까? 말씀으로. 말씀에 선율을 붙이면 찬송이고, 나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말씀이 전부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주 말씀 교회예요. 그런데 온통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꾸 나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종교 아니다. 그거 기독교 아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자꾸 행할까? 그 말씀으로 행할까? 지킬까? 살아볼까? 해볼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에게만 관심이 있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게 지금의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의 현실이잖아요. 지금의 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영원까지 그들이 절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치 나로 사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로 여기며 사는 악인들, 끊임없이 아첨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상승시키는, 날뛰며 마치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글우글 거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게 잘 사는 것 같고 멋있어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이 살아있고 우글우글거리고 날뛰며 사는 대표적인 동물이 뭐예요? 뭐죠? 포유류라고 해야 되나요? 파충류죠, 파충류. 뭐예요? 개구리예요, 개구리. 그래서 개구리가 부정한 거예요, 율법에서. 우리가 이 말씀도 나중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게 잘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또 그렇게 자신의 어떤 번성, 개구리가 굉장히 번성력이 강하잖아요. 알을 굉장히 많이 낳잖아요.
굉장히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랑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사는 것만이 내가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되기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을 바라볼 때 수없는 갈등과 나로 사는 괴로움을 경험하실 거예요. 이런 갈등과 괴로움조차도 없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지켜보세요. 행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처절함과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에게 안 나오게 됩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런 한계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나로 사는 한계를. 이런 갈등과 괴로움조차도 없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으시는 분들이겠죠. 우리 주말씀교회는 모두가 매일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드시 나로 사는 고통과 그 사랑에 대한 집착, 한계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구나 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도 그 생명을 전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